야훼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야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은 기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눈앞에 어려운 일을 보게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다음 가사 아닙니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만, 슬픔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슬픔과 두려움이 밀려오고 눈앞에 안 좋은 상황, 어려운 일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백신이요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기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의지한 대상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그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인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기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태평성대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한구석이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7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왕인 나는 편안하게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초라하게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그런 마음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말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거였어요. 그 이유가 역대상 22장 8절에 나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너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내가 너의 가문을 번성하게 하고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16절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였어요.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다윗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다고요? 너는 하지 못한다. 이거였어요. 너의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될 것이다.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고자 했던 일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자기는 좋은 성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한 거죠. 귀한 마음 아닙니까?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는 안 돼. 너의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될 거야. 이거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아니다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다 할지라도 아니다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데요. 제 자신을 위해서, 저의 유익이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데요.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성전 건축을 강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죽어라 고생만 하고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막 밀어붙여서 결국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섭섭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된다.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또 신하들에게도 솔로몬을 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부탁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솔로몬이 순탄하게 큰 무리 없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그것은 다윗의 몫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몫이었어요. 다윗의 몫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당대에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업적을 남겨보겠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몫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좀 불쌍해요. 꽤 고생만 하고. 그런데 거기까지가 모세의 몫이었던 것이죠. 거기까지가 모세가 해야 될 몫이었어요. 그 다음은 누구의 몫? 여호수아의 몫이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정쟁을 하고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며 죽었던 것이죠. 그리고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각 지파별로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퇴장을 못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돼. 내가 좋은 땅 차지해야 돼. 내가 땅 분배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기신 목, 나에게 맡기신 그 몫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응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이 먹고 싶다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느냐.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거절당한 기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은 기도인 것이죠. 그 시기가 좀 늦추어진 것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다윗이 아닌 솔로몬으로 넘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라면 언제 응답되든 어떻게 응답되든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다윗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주 야훼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지금까지 나를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 나의 길을 인도하셨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 최고예요 그러면 어떠세요? 마음이 좋잖아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귀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선불이라 그랬어요. 선불.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생기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감사가 우리를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난 문자가 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감사가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단명했던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조선시대 왕들이 오래 못 살았잖아요. 그 이유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왕들의 하루 일과를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일정이 상소문을 읽었답니다. 여러분, 상소문 내용이 대부분 어떤 거예요? 안 좋은 내용이죠. 전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전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상소문을 읽고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왕들이 오래 살지 못했다는 그런 분석을 들어보았어요. 병이 들고 일찍 죽었다.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독을 마시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독을 끌어안고 잠자리에 드니까 병이 들어서 오래 살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분노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독을 끌어안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여러분, 잠들기 전에 감사로 그 마음에 일어난 불을 다 끄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물론 걱정과 근심과 분노가 생기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또 마음을 정리하고 감사함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과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테라피라는 글 읽어드렸죠. 제이 데네스가 쓴 감사 테라피.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래요. 그것은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먹을 것이 넉넉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 틀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몸을 의탁할 집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멀리라도 마침내 주차할 자리를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잠시라도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방산중학교에 주차하고 오셔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의 찬송 소리나 기도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청각이 정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가 밝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정상적으로, 창조적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 감사할 게 뭐가 있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내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 우울해지고 마음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 다윗이 구하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따라하세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첫째로 영원한 것이 복입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복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해요. 잠시 있다 사라져요.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그런 것이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입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나서 영원히 있는 것은 복이 아니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이룬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과 멀어지면 복이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시들해지면 그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주 앞에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승리가 복이에요. 승리.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기게 하시니라. 전쟁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전쟁이 없나요? 아니죠. 전쟁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전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은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 이전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복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영원한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룩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됩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세요. 영원한 복을 구하세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염려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 영원한 복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암울한 상황을 뛰어넘어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